할렐루야. 10월 둘째 주 주안의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위대하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정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면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뜻이 아버지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리비리비리 세레비리 케시리세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한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는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로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건축가가 세우는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요 약 한 8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전 통계를 보니까 2054년도가 되면요 약 인구가 90억 명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미 22년도에 80억 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좀 더 빠르게 그렇게 인구가 불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81억 명의 사람들은 자기라는 건축물을 아름답게 지어야 할 건축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그리고 인격과 재능 등을 가지고 좀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성도도 자신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런 건축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기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네. 아주 화려한 외형인가요? 아주 그럴듯하게 뭔가 삐까뻔쩍하게 하는, 누가 봐도 와 하는 그런 외형인가요? 아니면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내부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또한 그 건물 안에 수많은 기능들, 막 그런 것들이 건축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지나요? 아닙니다. 건물에 있어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었어도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있어서 가장 그 기초를 잘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그 지형은 어떤 지형인지, 그 지형의 모양은 어떤지 그것을 보고 또한 설계를 해서 토목을 하죠. 그래서 토목공사가 잘 되어야지만이 건물이 반듯하게 잘 세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초인 토목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건물은 아무리 잘 세워져도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앙의 집도 바로 그런 토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아까 제가 교동문을 그 앞에 그 묵상할 때 그 나눴던 그 말씀이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랬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지만, 반면에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한가요? 쉬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가장 기초가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우리가 쌓아야 하는데, 바로 그 쌓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면 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데멜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집이나 건축물의 기초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는 기초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에 보면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의 높이가요 무려 828m래요. 층으로 따지면요 163층. 예, 그런 주상 복합 건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바이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또한 세계에서 고층 빌딩들이 또 많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따진다고 하면요, 미국 뉴욕의 맨하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1930년도에 지은 건물이요, 1930년도에도 이미 319m의 그런 높은 빌딩인 크라이슬러 빌딩을 졌대요. 또한 1932년도에 준공되는 381m의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많이 들어본 건물이죠. 바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지금은 테러로 없는 건물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높은 412m짜리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움직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뉴욕 맨하튼입니다. 일종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이 뉴욕 지역의 이런 거대한 고층 빌딩이 바로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뉴욕의 지반이요, 천연의 바위인 거대한 암석으로 그 지층이 이루어져 있대요.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높은 건물일수록 지하가 깊고 단단해야 돼요. 땅이 물르면 제대로 지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가장 높았던 건물이 뭐죠? 63빌딩이죠. 63빌딩. 근데 63빌딩도 여의도라는 섬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63빌딩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섬이고 그 집안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설 수 없을 거다라고
제대로 하다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 육상 빌딩은요, 기초를 단단하게, 그걸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엄청 단단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하가 한 6층인가? 지하로도 몇 층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그쪽 집안이 살짝 좀 이렇게 물으니까 건물이 보면요, 반듯하진 않아요. 살짝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 건물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요, 21세기 중반쯤 되면 4,000m의 건물을 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대요. 4,000m면, 그러면 거의 그 뭐냐면, 4km면요, 아마 거의 우리 그 지구, 거의 우주, 거기 꼭대기 올라가면 우주가 보일 거예요. 그 정도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가, 깊고 탄탄해야 하면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조금만 올라가도요, 금방 구름 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거든요. 어, 네. 그 텐트나 작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저희가 뭐 텐트를 칠 때 뭐 밑에 지발이 단단한지 막 이렇게 확인하고 텐트를 치지 않잖아요. 그러나 높고 아름다운 건물과 건축물은 이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일본의 도쿄에 가면은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 호텔을 맡고 호텔을 짓는데 무려 2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요, 기초 공사에만 매달렸어요. 2년 동안 뭘 했다? 땅만 다졌다고요. 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2년 동안 땅만 다졌어요. 그 기초 공사가 너무 많은 시간에, 바로 이 기초 공사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들였어요.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갔겠죠. 왜? 기초 공사에 2년이라면 이미 벌써 인건비만 해도 건물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2년 동안 기초를 닦았으니까 아마 비용이 말도 않게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 그거에 너무 기초공사에 많은 공을 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많이 비난을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기초공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초공사 2년을 마치고 또 그 건물을 세우는데 2년이 걸려서 토탈 4년 동안 그 호텔을 졌어요. 그래서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은 이 임페리얼 호텔은요, 돈을 무리하게 많이 들여 지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불명예스럽게 기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5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도쿄에요,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때 비로소 기초공사에 그렇게 공을 들였던 이 호텔에 진가가 나타났다. 뭐냐면 건물 안에 있는 것 어느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그 호텔은요,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 당시에 그 도쿄에는 이 호텔 외에는요, 나머지 건물들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다 무너졌대요. 그 후 이 건축가 라이트란 이름은 바로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우뚝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건물을 건축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처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먼저 든든하고 안전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건물 그 기초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세우고 있는 그 건물의 기초는 어떤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기초가 무엇이며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믿는 자들의 기초를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냐면 그 기초를 12절에 보니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초는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상의 돈이 기초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요, 그 돈이 없어지면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하다 보면요, 아마 그 건축물은 금방 폭삭 무너질 거예요. 사람이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떤가요? 큰 좌절이 있겠죠. 상처를 받겠죠. 결국 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한 내가 그 건물의 기초라면 우리는 늘 흔들리는 인생이잖아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의 건물의 기초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합니다. 언제나 없어지는 세상의 그것들과는 전혀 다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건물의 바로 기초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안전하고 든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 그것이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라는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가까이 하나요? 말씀을. 이게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초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만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초는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돼요. 어느 한쪽이 약하면요, 그 한쪽이 약한 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지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기초가 부실공사가 되어져서 우리의 건물은요,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철저하게 날마다 뭐 해야 하나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튼튼한 기초로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건물에 있어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되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신중히 세울 것을 본문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에 나오는 그 꼬마 돼지 삼형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책에는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이 돼지 삼형제가 이제 다 컸어요. 그래서 이제 분가할 때가 되어져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각자 나아가 너희 집을 짓고 이제 분가해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삼형제는요,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터를 잡고요,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을 집을 졌죠? 지푸라기로, 집으로, 집을 졌습니다. 이 지푸라기로 지면요, 쉬워요. 네, 튼튼하게 지을 수 있나요? 아니죠. 대강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푸라기는 그냥 대강 얼기설기 설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돼지는 뭘로 집을 졌나요? 나뭇가지로 지었어요. 나뭇가지로 집을 져서 빨리는 지었습니다. 셋째 돼지는요,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첫째 돼지집과 둘째 돼지집은요, 늑대가 나타나서요, 후 하고 바람을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셋째 돼지집은 튼튼해서 꿈쩍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삼형제가 모두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집에 굴뚝으로 늑대 들어올 그 밑에다가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늑대를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꼬마 돼지 삼형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나갈 때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요, 대충 설렁설렁해서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태어나서요, 우리 기초로 많은 사람들 살아갈 때 이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뭐 하나요? 열심히 공부하죠. 학교를 몇 년이나 다니나요? 12년이라는 시간, 유치원까지 하면 더 오랜 시간 다니잖아요. 왜 그렇죠? 이 기초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사용되는 재료를요, 5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금, 은, 보석, 6가지군요. 나무, 풀, 집. 그렇게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보석은 무엇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요, 그냥 값싼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것들이 좋은 보석같이 비싸고 좋은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좋고 나쁨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길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뜻하는 것은 바로 비싼 재료로 집을 지으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정되어지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집을 지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았고, 이 세상에 미혹된 것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으므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가치 있는 재료로 우리의 인생을 지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타버릴 재료가 아닌,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불의 심판을 받을 때 타버리는 재료가 아닌 영원히 타지 아니할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불의 심판이 있대요. 불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불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불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집을 짓는 재료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대. 그 말은 무엇이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날은 언젠지 몰라요. 도둑같이 올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남들이 사는 것처럼 80까지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걷어갈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 6장 10절과 또한 24장 33절의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요, 그날이 강도같이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 즉시 반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면 불심판을
밖에 받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마 그 두 번째 사망,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죽어서야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심판을 받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어디서 받나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보면 하나님 말씀 불사른다고 했어요. 우리를 불사르는.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있는 것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금은 보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냥 내 뜻 내 방법대로 우리가 포도시 그냥 그 천국에 그냥 구원받은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의 공적이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면요, 불 가운데 다 타요. 공적이 남나요, 안 남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급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의 행함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 불 가운데서도 능히 견딤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예요. 이왕이면 천국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나요? 예전에는 막 그런 얘기, 그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천국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다 머리에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포도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개털 모자 막 이런 걸 쓰고 다니고, 또 누구 뭐 나무 모자, 돌 모자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황금 보석으로 되는 그런 면류관을 써야 돼요. 이왕이면 그 땅 가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뭐로 세워야 하나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한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냐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끌. 이 시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저 내 뜻과 내 방법과 아버지 내 계획대로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님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집이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아버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뜻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430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리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롯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의 건축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하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장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또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늘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 집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강지안, 네, 오늘은 급한 용무가 없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안아, 강지안 씨, 자나요? 네. 잠깐 끄고 인사해야지. 오늘은 너 얼마 2주나 급한 용무로 인사를 못했잖아. 오늘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오랜만에 본 거 좋은데 기타를 부수면 안 돼요. 네, 아이고, 네, 오랜만에 보니까 발까지 보여주네요. 네, 아주 진기명교입니다. 발로 코파기. 네, 우리 인사 다시. 안녕하세요. 네, 이쁘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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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까불이 지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는 귀한 자녀니까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인생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 집을 세워가시는 귀하고 복된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